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얼굴들을 한번 봐시면서 새벽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 아버지가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우리가 얼굴들을 바라보며 인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의 말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돌아갑시다. 자, 앞뒤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힘입고 돌아갑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드려지기가 쉽지 않는데 하나님 구별하시니까 순종함으로 또 드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이 하나님 어떤 것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행위의 열심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영적인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다 새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에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었고 또 그 부르심 과정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요즘은 듣다 보니까 말씀과 나와 너무나 많이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율법처럼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는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을 구별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정 우리 심령 속에 완전하게 모셔드려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믿음의 시간의 개수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계시다. 그죠? 또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점에 각자 필요한 이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허용되어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와요. 소명이죠. 근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가 아버지가 우리를 그때 인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가 이미 세상 것을 경험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의 자리인 거지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와 함께 했고 또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러니 우리 인생 한 인생을 하나님 창조 때부터 뭐 했다? 주목하셨고 심히 보시기에 좋게 그 모든 삶을 주관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이 부르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침례를 행하듯이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사망의 것들 속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것처럼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실질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의 삶과 같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원수마귀들 앞에 그 모든 보여지는 세상 앞에
앞에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그 세상에서 끊어지라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선택하고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백성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됐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려줄 테니 이제부터 뭐에 주목하라? 나의 말에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뭘 떠나야 되면 안주하던 삶, 눈에 보여지던 삶,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나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지형을 변화시켜서 복을 줄 수 있는데 굳이 떠나라 했던 이유가 뭐냐?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이 그것을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부터는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 마음에 느껴지는 거, 생각의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이야? 우리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보여준대. 근데 지금 현실에 보여주시면서 저기니까 가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채 오직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했냐면 주의 입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지켜내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지켜져요. 내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부비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이제부터 붙잡고 가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등지고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바라보라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시간이 수십 년이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 그 보여줄 땅이 어디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안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120살까지 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120살도 살기 어려운 이 땅이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라면 다 가짜죠.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셨대. 근데 그 땅은 절대로 변하거나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힘겹거나 지치거나 낭망되거나 죄가 있거나 사망이 있거나 어둠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의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영적인 말로는 뭐냐면 네 자신이 누구인지,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네 존재 자체 근원을 따라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 네가 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하고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네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근원이 무엇인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니까 어땠대? 너무 좋았어요. 죄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그 삶 자체가 어때? 우리 안에도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 그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원래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만 우상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돈이 우상이요, 자녀가 우상이요, 우리 속에 시간과 우리 속에 직장과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리가 섬기고 가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만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는 드러나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드러나지 않은 채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들이 바로 다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아버지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 증오하신대. 그러니 아버지는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갈 용기가 안 나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아직도 꽉 쥐어져 있고 온 몸 안에 힘으로 꽉 쥐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뭐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자를 세울 때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를 꽉 눌러서 쪼개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부어지면 육체의 사망의 생각들은 사라져요. 그 안에 영의 생각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내가 애써서 육을 죽여야지,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해야지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떠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질 자체를 깨닫고 그 자리로 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성령이 와야 민족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무슨 내가 한 영혼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어려운데 내 가족도 내 자녀도 한 영혼도 만들기 어려운데 무슨 나라를 세우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그러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봐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많은 우리가 사도들을 봐도 그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치는 곳곳마다 수천 명이 몰려들고 수천 명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각곳에 세워져요. 그러면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나가서 외치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첫 번째가 뭐다?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소명을 주신 그 뜻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봐봐요. 옆에 사람에게 복음 한 번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큰일 나라고 우리가 그들을 외쳐서 그들을 훈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을 전할 만큼 내 가슴에 불붙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마지막 때 뭐가 되기를 원한다?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를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래? 말씀으로 살아내래. 이 말씀이 뭐다? 하늘의 영적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 안에서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내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여러분이 애써서 힘써서 노또해서 세상에서 복이 오지 않아요. 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올 때 하나님 뭐라 해서 하늘문이 열려야 나온대.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연다라고 말해요? 회개로 여는 거예요. 회개로. 아버지가 구원의 문은 너희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도 열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있고 정직한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만왕양 만주의 주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시고 주님이 뭐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갈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이들이 없어. 그러나 내일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빠지도록 노력하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양식이 아닌 미래의 것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아둥바둥 머리를 쓰고 애쓰고 힘을 내서 그것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이 당장 우리 문 앞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실 거다? 복을 주신대.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의 근원이야. 왜냐? 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가기만 해도 그분 앞에 가까이 하기만 해도 그분과 소통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뭐가 온다?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내가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봐봐요. 우리가 이름 낼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모여봐봐요. 어찌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어찌나 우리가 보면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야. 잘 사는 것처럼 황금송아지가 있는 것처럼 다 되어질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뭐랬어요? 우리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대. 어느 때 우리가 높아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와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권세 있고 그 기이한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냐고 그들은 감동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얻는 것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감동된 자들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라는 거예요? 신의 감동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먹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먹고 구하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다. 근데 복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엎드림이에요. 하나님 안에 피조물로서 항상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면 그 믿음의 길만큼 복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이다? 엎드림이에요.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냥 육신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지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뭐다?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면밀하게 그것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면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 회복되기를 원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해. 이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일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생각이 그의 나라와 의의 것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마음의 생각을 뚫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요?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버려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입술의 생각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저주하니까 누가 저주를 받더라. 그걸 보고 우리는 기뻐서 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 저주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어도 우리는 어때요? 이 습성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삶에 1시간만이라도 언어를 고치라고. 그리고 그 언어 속에 긍정의 언어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냐고 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더 난리를 쳐버리는 거야. 더 그 말을 해가면서 더 난리를 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가 강하냐라는 거야. 그러니 축복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러한 영적인 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버지가 만드신 이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야.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을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셔. 이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만 가는 곳마다 어떤다 복이 넘친다. 근데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넘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을 첫째 날에 했는데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는 거의 저주의 씨앗이 90%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습성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우리 안에 가득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꾸려고 그것을 형틀을 맞춰서 틀을 맞춰 놔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잘못 튀어나와서 입을 때려도 오늘 내일 올 때 입이 이만큼 부풀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맞아도 안 변한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어때? 죄로 강해 있어요. 그것을 근데 인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뭐예요?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뭐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세상을 살고 나와 똑같이 그들도 육신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들이 무엇인데 그들은 성경만 아는 거예요. 무엇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이가 있으니 자기가 너무나 기이한 거야. 그러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땅 안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건 나그네의 삶이다. 잠시 왔다. 어릴 때 가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것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는 얼마나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전해주는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전하는 자는 듣고 믿는 자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미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야 돼. 믿음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뭐 한다?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내가 그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알면 사단을 향해서 나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세상
것처럼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를 향해 나아갔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살아낼 수 있는 완전한 진리는, 구별할 수 있는 완전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잘 박힌 못은 우리가 절대 흔들리거나 치우치거나 그 안에 어떠한 원수마귀도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멀리에 살아내야 된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는 마지막이 뭐다?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멈춰서 제단을 쌓으면 그 자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예요.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하려 했던 시간이 6시가 돼버렸어 벌써.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요점을 정리하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그 자녀다운 자리로 돌려보내셨대.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너는 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라라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복을 주고 나면 어떤 인생이 돌아온다? 복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기이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예배가 또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반복돼서 들려져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먼저 움직이셔도 돼요. 기도할 때 한 15분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아버지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걸 먼저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세상에 사단의 자녀인 것처럼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영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복인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무가치한 채 허무한 티끌은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복이야, 나는 복덩어리야,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감지하고 계셔. 그러니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 5분만 기도하고 15분쯤에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주님